학생 때 종이학 좀 접어보셨나요? 종이를 접었다 폈다 반복하면서 수많은 선을 만들고요. 그것에 맞춰 모양을 잡으면 납작한 평면에 불과했던 게 어느덧 새가 됩니다. 종이는 한번 접으면 아무리 다시 펴도 흔적이 남아서 종이 접기는 바로 그 특성을 이용한 놀이인데요. 한 번만 접어도 흔적이 남는 종이처럼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도 경험이란 이름의 흔적으로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을 겁니다. 복잡한 주름이 많을수록 더 정교한 결과물이 만들어지듯이 고생과 기쁨을 오락가락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 삶도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접었다가 다시 펴더라도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나아가는 게 종이 접기이듯이 어느 땐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아도 우리는 인생이란 긴 시간을 쌓는 건데요.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시간에서 책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달 셋째 주일에 만나는 이 시간, 오늘은 박재우 신부님이 어떤 책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군종교구 주일 아침 북카페입니다. 신부의 책장. 네, 군종교구 홍보국장이신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 순교자 성월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9월 17일인데 이제 금방 추석입니다. 아, 다가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군종교구 안의 성당은 합동위령 미사를 하죠? 네. 어떻습니까? 밖의 성당처럼 똑같이 하고요. 예. 성당을 다니지 않은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각 부대에서 합동 차례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일반 본당처럼 홍동백서까지는 아니어도 과일이다 뭐다 좀 이렇게 제대 앞에 차려가지고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하시는 본당들도 있겠고요.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미사 준비 이렇게 하면서 기도제양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그에 맞춘 다음에 또 맛있는 간식을 또 이렇게 먹지 않을까요? 역시 장병들은 네네. 과일보다는 과자죠. 아, 그렇죠. 뭐 기억에 남는 그 추석쯤에 특별했던 간식들 아니면 뭐 장병들과 했던 추억들 있을 것 같아요. 추석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군대로 다시 온 시점이 예. 코로나 시국이었어가지고 그랬죠. 막 엄청나게 특별한 기억은 없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간부님들이 그래도 각 부대에서 그렇게 차례를 지내고 헐레벌떡 시간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시간에 맞춰서 미사 오시려고 둘 다 하시는군요. 네네네. 그랬던 분이 한 분이 지금 갑자기 스쳐가네요. 그렇군요. 보통 가톨릭 신자라고 하면 뭐 제사 대신에 합동위령 미사 하면 되니까 하는데 군부대 특성상 그렇죠. 또 할 거는 해야 된다니까. 맞습니다. 야, 어떤 순교자의 마음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잘 챙겨줘야죠, 요즘에. 예, 오늘 또 저희가 대축일로 보내고 있잖아요. 네. 예, 우리 순교자들 기억하는 대축일로 보내고 있어서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곧 있을 추석 다음 주입니다. 추석에 신부님 또 풍성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책 한 권으로 풍성해져야죠. 신부의 책장 100원 들은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이번 달에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책은요, 시집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예. 바로 이 시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는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로 유명한 풀꽃이란 시죠. 예, 네. 풀꽃 유명합니다. 네, 예. 교보문고 광화문 저기 이렇게 걸리면서 더 유명해졌던 것 같은데요. 네. 나태주 시인의 이 풀꽃, 이 책만이 아니라 최근에 유명해진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라는 시집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가을에 맞는 책이네요. 네. 오늘은 시집입니다.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읽어드리려고 하고 나태주 시인은 신부님이 소개해 주신 풀꽃 그 시로 확 많은 사람들이 더 알게 됐죠. 네, 맞아요. 교단에 오래 계신 이력으로도 화제가 됐고요. 네, 한 43년 정도 초등학교 교단에서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예. 아마
이 지금 시대를 나태주 시인은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공교육 멈춤의 날도 있었고. 그렇죠. 최근에 있었죠. 예, 이 주님 곁으로 간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 생각하면 마음도 아프고 또 그렇게 모이는 선생님들의 마음 생각했을 땐 동참도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면서도 꾸준하게 시를 쓰신 거죠? 네, 뭐 저도 찾아보니까요. 예. 그동안에 낸 시집만 해도 50권 가까이 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작 작가이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나 또 오늘의 책이 또 시인의 50년 이 시력을 또 기념하는 시집이라고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네. 그런 시집인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라는 시집인데 뭐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시집인지. 네, 기본적으로 나태주 시인이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시인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여기에 플러스 또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오하물루라는 분의 작품이 이 표지를 또 기본적으로 감싸고 있는데요. 예.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는 신작시 100편이 되어 있고요. 2부에는 독자분들이 사랑했다는 시들이 이렇게 또 나열되어 있고 풀꽃 같은. 그렇죠. 예. 3부는 이 나태주 시인이 사랑하는 시 6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태주 시인의 시뿐 아니라 시인이 사랑하는 또 다른 시까지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의 종합 선물 세트네요. 이거 읽으면은 나태주 시인의 마음을 또 이렇게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아주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추석 선물 같은 시집입니다. 그리고 시어가 일단 쉬워요. 말이 잔잔하게 또 삶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인이 아닐까 싶은데 먼저 첫 번째로 들어볼 시 어떤 시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시는요. 이 표지시이기도 한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라는 시를 골라보았는데요. 네. 제목과 똑같으니까 일단 아무래도 시인이 가장 전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를 또 잘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골라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신부님이 목소리가 더 좋으셔서 낭송을 신부님이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또 겸손으로 한 발 물러나시는데, 예, 그래요. 그럼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첫 번째 낭송시, 이 시집의 표제시이기도 합니다.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낭송하겠습니다.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인생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는 사람 없고,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로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 없다. 어쩌면 인생은 무정의 용어 같은 것, 무작정 살아보아야 하는 것. 옛날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오래 그래야 할 것. 사람들 인생이 고달프다, 지쳤다,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끔은 화가 나서 내가 버리고 싶다고까지 불평을 한다. 그렇지만 말이다. 비록 그러한 인생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조금은 살아볼 만한 것이 아닐까. 인생은 고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다. 우리 여기서 고행이란 말, 여행이란 말로 한번 바꾸어 보자. 인생은 여행이다. 더구나 사랑하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은 얼마나 가슴 벅찬 하루하루일 것이며 아기자기 즐겁고 아름다운 발길일 거냐. 너도 부디 나와 함께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날들 여행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지구 여행 잘 마치고 지구를 떠나자꾸나. 삶은 여행
들으셨습니다. 이상은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제가 낭송을 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집, 이 시집의 표제시이기도 하고요. 오늘 시집의 제목입니다.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라디오로 한 장 한 장 넘겨보고 있는데요. 구절에 끄덕끄덕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생은 무작정 살아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인생은 고행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여행이다. 라는 말로 바꿔보자. 근데 이 19절을 보면요, 신부님. 고행이다를 여행이다로 바꾸자라는 말이 사실은 고행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많아서 역설적으로 바꿔보자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생 살면서 진짜 어려운 순간이 많긴 많아요. 아, 그렇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이지만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또 힘들게 또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지 않아야 되는가라는 질문도 또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순교자 성을 보내고 있고 아까 대축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신앙 선조들 그 당시에는 죽는 게 곧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순교를 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명 순교자들 또 배교자들 그러니까 진짜 우리 평신도들의 마음으론 신앙생활 하면서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럴 수 있죠. 아마 다양한 감정들이 아마 거기서 오갔을 거예요. 예, 그래요.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시절을 살았을 때도 그리고 지금을 살았을 때도 아 진짜 고통스럽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19절에 이 부분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면 고행도 여행이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니까 순교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삶의 여행을 주님께 폭 안기면서 마무리했던 선조들의 마음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인생 안에서 어떤 분으로 계신 건지 그것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길에서 하느님,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분께서는 실제하시지만 내가 그것을 못 느낄 때가 많죠. 그렇죠. 네. 이 여행길에 주님의 손길을 느낀다면 우리 삶이 하늘나라의 완성을 위한 준비 안에서 조금 더 멋지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천상병 시인의 시처럼 나 소풍, 인생이란 소풍 끝났을 때 참 아름다웠다. 네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여정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만나는 시집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집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자, 이 시집 중에 하나의 시 또 만나봐야죠. 어떤 시입니까? 이번에 만나볼 시는요.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입니다. 한 인터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나태주 시인이 이 시를 직접 소개한 바 있는데요. 예. 자신이 아플 때 아내가 끝까지 자신을 보살펴준 것에 감사하며 사랑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곁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당연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렇게 해서 또 쓰게 된 시라고 합니다. 예, 사랑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잘 담긴 시가 아닐까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낭송도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의 답함.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였습니다. 좀 짧죠? 네. 근데 깊은 여운을 주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아플 때 아내가 저를 케어했다든지, 그리고 아내가 아픈데 제가 케어를 잘 못했다든지, 반성도 되는 뭐 그런 시인데
실제 나태주 시인이 아내의 보살핌을 잘 받아서 그때 쓰게 된 시라고요. 네네네. 예. 뭐 시인이 이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선고를 들었을 정도로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환자실 꽤 오랫동안 입원하고 계셨는데 시인에 따르면 뭐 10만 분의 1 확률로 살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나게 된 것은 또 아내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인터뷰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 네, 그래서 이 시가 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해답이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뭐 특히 이제 마지막에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콩깍지가 쓰일 때가 있다고 하는데 연애 초반에 그렇죠. 그 사람에게만 예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또 연애를 하다 보면 또 결혼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그 형태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하지만 또 사랑하기 때문에 또 배려해 줄 수 있고 져줄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콩깍지가 결국 벗겨지게 되는데 예. 그 뒤에도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마음이 이 사랑을 지나 아주 진짜 사랑의 모습으로 또 탈바꿈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남녀 간의 연애의 사랑, 그 어떤 열정적인 사랑을 넘어 진짜 깊은 사랑으로 간다란 말씀이신 거죠. 네, 이 시 읽으면서도 그렇게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뭘까?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부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인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고난도 역경도 또 함께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같이 걸어갈 수 있고 또 앞에 우리 나눈 시까지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그 여행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려움도 함께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예수 마음이죠. 아, 그렇죠. 예, 주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 우리가 닮으면 참 좋을 마음이기도 합니다.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속에 세 번째 시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들어보실 시는요. 자기를 함부로 다음에 만나볼 시는요. 자기를 함부로 주지 말아라라는 시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 또 잠시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쾌락들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인은 그게 바로 자기를 함부로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단중독 사이트 그런 데에 올려놔야 될 것 같은. 요즘에 아주 필요한 시네요. 그러네요, 진짜. 자, 세 번째 낭송 시입니다. 자기를 함부로 주지 말아라. 이것도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자기를 함부로 주지 말아라. 자기를 함부로 주지 말아라. 아무 것에게나 함부로 맡기지 말아라. 술한테 주고 잡담한테 주고 놀이한테 너무 많은 자기를 주지 않았나 돌아다 보아라. 가장 나쁜 것은 슬픔한테 절망한테 자기를 맡기는 일이고 더욱 좋지 않은 것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일이다. 그야말로 그것은 끝장이다. 그런 마음들을 거두어들여 기쁨에게 주고 아름다움에게 주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에게 주라. 대번에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세상은 젊어지다 못해 어려질 것이고 싱싱해질 것이고 반짝이기 시작할 것이다. 자기를 함부로 아무 것에나 주지 말아라. 부디 무가치하고 무익한 것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말아라. 그것은 눈 감은 일이고 악덕이며 인생한테 죄 짓는 일이다. 가장 아깝고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한테 주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것이 날마다 가장 중요한 삶의 명제요. 실천, 강령이다.
자기를 함부로 주지 말아라라는 시였습니다. 삶의 명제요, 실천 강령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진짜 단중독 사이트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공익 광고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따라단딴 뭐 이렇게. 그렇죠. 공익 광고 협의회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 요게 현판으로 있으면 또 좋겠네요. 예, 광화문 현판. 광화문에 한 번에. 그러니까 광화문에 한 번. 그러면 주치자들이 깜짝이야. 그렇죠, 그렇죠. 움찔하죠. 글씨가 또 좀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맞아요. 자주 있습니다. 맞아요. 뭐 하다못해 불금이라고 해서 금요일에 한번 즐기게 되면은 그냥 확 나를 아예 맡기는 거거든요. 그 흐름에. 맞아요. 그러다 보면 주말이 사라집니다. 이게 힘들다는 이유로 나를 던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나를 던지듯이 즐기고 막 흥청망청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는 일단 우리가 약간 농담 삼아서 공익 광고 얘기했지만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마약 문제가 또 맞아요. 최근에 이렇게 대두되었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소확행이라고 우리가 자주 말을 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것에 이렇게 돈을 사용하면서 SNS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이 우리 세대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물론 뭐 장점도 있지만 그리고 뭐 극단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지만 SNS는 인생의 낭비다. 네. 그 축구 감독 퍼거슨. 네. 네. 서로 알죠. 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빠지면 안 된다. 뭐든. 그렇죠. 지나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저도 육아를 하면서 일기를 쓰고 종종 계속 좋아요가 몇 개지 보게 되거든요. 예, 댓글 남겨주시면 괜히 흐뭇하고 그리고 조회수가 막 만 단위로 올라가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그런 게 있죠. 그런 걸 좀 내려놓긴 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다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런 데서 출발하는 거니까. 근데 적당함은 다 필요한 거니까요. 적당함은 필요하지만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적정선을 잘 지키려면 신앙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신앙 안에서 밑작업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시를 들었던 SNS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결국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 네. 근데 결국에 이거 신앙인의 관점에서 또 한 걸음 또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자신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조금 더 거기에 더해서 이 자비를 좀 베풀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의외로 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많은데 근데 그것 때문에 가짜 자존감이나 자신을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뭐 사실 저도 잘 못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자신을 향해 진짜 자비를 펼칠 수 있는 사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비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선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괜찮은 척 하면서 나를 남에게 주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하나님의 모상인 나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곤할 땐, 나 피곤해. 라고 내 자신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피곤한데, 나 괜찮아. 라고 나를 속이면서 살면 과로로 번아웃 되죠. 고속도로 타듯이 갑니다. 그렇죠. 예, 피곤합니다. 그래서 화이팅 하십시오. 잘하실 겁니다.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신부님은 그러면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괜찮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괜찮아? 네, 저도 약간 제 자신이 약간 소면서 쪼는 타입이라 네, 이렇게까지 쪼지 않아도 된다. 네, 그 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은 선행돼야 되는 말이 나는 나를 좀 다그친다. 그렇죠. 그래, 나는 나를 다그치네. 이런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솔직하게 할 수 있는 말. 오늘 이 시집을 읽어드렸는데 시집에 이어서 이번 주일에 기도 안에서 한 번쯤은 하시고 그 다음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책은 시집이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집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였고요. 마무리하면서 한 곡 추천해 주시죠. 네, 오늘 가지고 온 음악은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가져와 봤습니다. 뭐 책 제목에 여행이 들어가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 오늘 나온 텍스트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자유로움이 아닐까 싶어요. 자유로움. 네. 뭐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져야지 뭐 여행길도 되고 뭐 그리고 온전하게 나를 또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예. 이 고행 같은 인생길에서 여행으로 느끼기 위해 또 누군가를 온전히 또 사랑하기 위해 또 다양한 방식으로 가사 내용처럼 이 자유로운 기분으로 여행을 떠난 마음으로 이 곡을 좀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 볼빨사,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들려드리면서 신부의 책상, 너와 함께하면 인생도 여행이다. 이 책 같이 읽었습니다. 신부님 그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10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